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사실 한번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기억이 안 나실 건지만 이제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모세의 수종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바통을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인도해야 할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컸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그 3번의 완전수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3번이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긴장을 많이 하고 부담스러웠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강하고 담대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래 열심히 해야지, 꺾이지 않는 마음, 화이팅,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화이팅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오히려 나의 약함을 알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 100%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2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은요, 바로 우리가 진짜 많이 듣고 진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길 때가 많죠. 그리고 그냥 쉽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문장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때요, 의지할 대상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정확한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의지할 것이 내가 정확하게 못 믿겠다, 그러면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100%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 의지할 대상에 대한 확실한 암, 정확한 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번지 점프 아시나요? 요거 혹시 번지 점프 해봤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까? 저희가 한번 번지 점프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번지 점프 영상을 보는데요, 뭐 최소 10m에서 뛰어내리고 최대는요 그 216m가 있는 번지 점프대가 있더라고요, 그 남아공에. 그래서 그 영상을 보는데요, 그 영상을 찍는 그 주인공이 이제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막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자기 순서가 다가오니까 막 목소리도 덜덜덜덜 떨리고 몸도 막 떠는 모습을 이렇게 자기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는데, 야, 216m. 그 비싼 돈을 들이면서 왜 거기서 뛰어내리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번지 점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뛰어내리면서 이게 자기 순서가 다 되어 오니까요, 이제 자기 순서가 돼서 막상 뛰어내리니까 그 사람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해냈다. 이 환호성 때문에 이 일을 하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 216m에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 이들이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줄이, 그 로프가 내 몸을 감싸고 있고 내가 바닥에 내동쳐지지 않는다라는 그 로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으니까 거기를 뛰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100%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요, 100% 의지할 수도 있고 80% 의지할 수도 있고 50% 의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0%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비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0% 의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그래도 99%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100%가 아니면요, 번지점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0%가 아니면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100%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번지점프로 뛰어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느낌으로? 감정으로?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입니다. 자, 만약에 기분이 나쁘면, 상황이 나빠지면, 불안하면, 감정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들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야 할 이 사명을 받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 율법책,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이요, 양이 많죠. 그런데 이 양이 많은 이 내용을 한마디로 추격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그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셨죠? 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우리는요, 육체지요. 그러니까 영과 육체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만나는 그 만남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건요, 환경이 바뀌거나 조건이 바뀌거나 하면 흐려지는 거예요.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해야 할 분임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를 인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요, 5,000년이 지났는데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이 기록된 말씀은요,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새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주님의 그 일을 통해서 완성되겠구나라는 것을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인 거죠. 말씀을 읽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감정으로 믿으면 어떻죠? 안 믿어지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안 믿어지니까 자꾸 행위로 믿어보려고 열심으로 하다 보니 나중에 지치고 다 떨어져 나가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특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기록된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하여서 순종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 여기서 맨 마지막 절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형통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형통은요,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요, 어릴 때부터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요. 그런데 그 신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 보디발에게 팔려서 종이 된 겁니다. 자, 종 하니까 뭐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 당시의 종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물건과 같이 취급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집에 가시면 뭔가 낡거나 고장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재활용해 버리든지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때 당시에 노예가 이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자막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9장.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세상에, 노예인데 지금 요셉은 보디발 그 애굽 사람의 노예인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노예의 신세가 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실까요? 자, 다시 한번 더 창세기 3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시는지 답이 나왔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형통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계획하는 것이 잘 되고 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형통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낌으로, 감정으로, 환경으로, 조건으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100%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번지 점프에 뛰어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서일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서일가가 혹시나 들어봤다 하시는 분? 네,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아시지만 네, 성서일가가 저렇게 한자가 되어 있거든요. 거룩할 성자, 책 서자, 날일자, 부가할 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즉 성경을요. 날마다 읽어야 할 것을 부과하는 그 성서일가가 바로 이 뜻입니다. 즉 성경 읽기를 매일 부과된 양만큼 읽는 것이 성서일과입니다. 자, 이 성서일과의 유래는요. 유대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읽은 것을 서로 토론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했던 그 회당 예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요. 기독교도 그대로 그 전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요. 9세기에 들어서 오늘날의 성서일가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측에서도 이 성서일가가 사실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월달 성서일가만 보여드리자면 짠! 없습니까? 짠! 예. 달력에 보면요. 성서일가 달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일에는 시편 72편, 다니엘 2장 24절에서 30절, 예레미야 5장 15절에서 20절, 자, 그 다음날 9일에는 시편 29편,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 막 이렇게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읽어야 할, 독서할 그 성경을 이렇게 스케줄표로 이렇게 보여준 것. 이게 바로 성서일가입니다. 자, 이 성서일가는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유대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통이 이어지게 하고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게 한 겁니다. 자, 매일 이렇게 성서일과를 하게 되면요. 성경 66권을 일독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성서일과가 만들어졌을까? 이것을 그래서 지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매일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니 어떤 형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형통한 자가 되는 유익이 있기에 이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성서일과를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독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왜 이렇게 성경 66권 성서일과를 했냐면요. 우리는 좋아하는 말씀, 내가 잘 아는 말씀만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과 하나님의 다양한 그 뜻을 균형 있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서일과를 만들어서 실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은 정말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읽은 말씀도 내가 필요한 말씀.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께서 이거 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해서 막 넘겨가지고 그냥 그 말씀 보면서 이거는 내 사업에 잘해주겠다 그 말씀이 아니네. 다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거 탁 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 일부러 펴가지고 하나님 아멘 주신 말씀이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치 부적으로 하는. 그래서 다른 말씀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서일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도요. 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말씀은 듣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 찔리게 하는 그런 말씀. 그것도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도록 성서일과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 믿음의 선조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성서일과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 1년을 1통독 한다. 그러면은 양이 많아서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년에 1도 가면 아마 여기 다 나자빠지실 것 같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는 3년을 보겠습니다. 몇 년 본다고요? 3년. 주일을 뺀 3년을 하니까요. 한 3년 9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성경 일독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길이가 길지만 부담 없는 양으로 매일 말씀을 독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루에 한 장, 주일을 빼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만의 성서 일과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요,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내가 이 한 장 너무 힘들다 그러면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그러면 반강제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 새벽 기도에는 너무 힘들고 저한테 안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 과학적으로 DNA의 그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던데요. 이 야행성이 있어요. DNA적으로. 그런 분들은 진짜 새벽 기도가 안 맞는 거예요. 예,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꼭 하루 중에 여러분이 가장 정신이 맑고 또 하루 중에 이 시간을 가장 떼어놓을 수 있다는 시간을 딱 정하셔서요. 하루에 한 장을 꼭 독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서일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 한 주간의 성서일과를 한 것 중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신 그 말씀이 같이 연합이 되어서 새로운 그 뜻을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장 꼭 성서일과를 따라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줄만 기도문을 쓰세요. 몇 줄이요? 네, 2줄 쓰시면 안 돼요. 한 줄. 자, 만약에 오늘 같이 여호수아 1장이었다. 그러면 1장을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한 줄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부담스러우십니까? 할 수 있으십니까? 네,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여러분 형통한 자 되셔야 되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100% 의존하고 신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서일과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노트를 자기 노트 꼽는 데도 만들 거예요, 제가. 그래서 꽂으시고 한 번씩 제가 기습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제가 숙제 검사하듯이 그렇게 찍어 드릴 거예요. 웃으시는데 참말입니다. 그래서 꼭 성서일과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확신이 드니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게 되는 그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성서일과를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으로 비신자들에게 야,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쁘냐, 뭐가 저렇게 즐거우냐,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이 성서일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씨앗교회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말씀으로 만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만의 성서 일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장. 뜻을 모르고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한 줄, 한 장 읽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100% 주님만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제 나가오니 3월 3일부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